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약속의 종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지만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약속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 40년 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길은요,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사실은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를 살아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하루를 걱정과 염려로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 40년 길과 비슷한데 누군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든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은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를 장자권 때문에 속이죠. 자기가 장자를 하고 싶으니까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그만 그게 들통이 나서 집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홀로 먼 길, 삼촌이 계시는 밧다다람이라고 하는 그 먼 곳으로 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물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잠깐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좀 오래 있는 거고요. 친구는 또 있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쨌든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그 인생인데 중간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좀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야곱도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밧다다람을 향하여 갈 때 혼자였어요. 홀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갔기에 그의 인생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의 자손 12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길에 내가 비록 홀로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니까 나는 홀로 갈 거야, 난 누구도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자, 오늘 이 야고비가 이 밧다다람으로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첫 번째로 야곱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홀로 길을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뭐가 됐냐 하면 꿈이 된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꿈을 꾸려고 그래. 아니면 육적인 그런 욕심을 갖고 꿈을 꾸려고 그래요. 대개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욕심과 세상이 주는 꿈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꿈, 육적인 꿈만 꾸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무지개를 잡겠다고 달려가는 철없는 소녀와 똑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땅 위에 우리와 저 영원한 천국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사닥다리와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두려웠어요. 왜? 또 홍수가 오면 어떡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을 안 믿으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알지 않으면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한번 닿아보려고 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너지고 말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을 꾸고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를 받았냐면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받을 때 일어났던 역사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갖다가 둘러 비쳤어. 그래서 사울의 눈이 그냥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빛과 음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홀로 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황당한 말씀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인 거죠. 오늘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곱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때의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돼야 돼. 이게 꿈을 갖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있냐 그러면 꿈이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이 꿈을 꾸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소유하고 꿈을 소유한 자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꿈보다 위대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지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에 대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가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은혜 받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셔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새 가족들한테 그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건 존재의 표시거든요. 존재의 표시인데 여호와는 뭐냐?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외치면서 갑니까? 너는 나를 향하여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러면서 돌을 던져서 결국은 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가 되십니다. 어느 곳에나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있는 현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배우고 하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체험은 어디서 해야 되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로 역사하고 계심을 그곳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진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내가 바벨론에 있든 감옥에 있든 아니면 사자굴에 있든 풀무불 속에 있든 사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자신의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시죠. 왜? 당신을 믿고 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만 이만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게 될 때 서원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반 삼촌네 가서 1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정말 기가 막힌 라반 삼촌은요,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속여야 사람을 10번이나 속였거든요. 야곱은 별로 안 속였는데 몇 번 속이지 않았는데 라반은 속이는 데는 도사예요. 하여튼 얼마나 속여먹는지. 그런데도 뭐예요?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냥 속아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전화위복하시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야곱의 인생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돌과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야곱처럼 서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인생길에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나로 여호와의 집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